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2절 해볼게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기도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 그 우리와 은혜 안에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을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의 그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더러운 원수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 때 묵은 누룩이 벗겨지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신부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과 열방이 거룩한 신부된 교회 되어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를 흔드는 코로나의 진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낙태와 차별금지법을 옳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아니다 라고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들 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지방 감리사님과 그리고 임원들하고 또 저하고 이제 우리 김홍신 장로님하고 저 원정리에 있는 어느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왜 방문을 했냐면 이게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비가 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비가 새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단도리를 하다가 한 3m 되는 데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 스레트를 잘못 밟아가지고 뭐 힘이 있어요? 그 낡은 스레트니까 아시죠? 그냥 뭐 툭 치면 그냥 기와장 깨지듯 깨지는. 그래가지고 이 팔이 3군데가 부러지고 또 다리가 왼쪽 다리가 2군데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뭐 참 힘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라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또 저희 교회 정성을 모았고 또 지방 임원들과 같이 가서 이제 문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녀오면서 저도 정선에서 그 물 새던 교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딱 나와서 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예배당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네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예. 참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참 감사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조건이지만 충분히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을 조금만 경험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에 특별히 이 밤에 충분히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을 했죠.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도 없는 그러한 일이, 그들 안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일이 교회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데리고 사는 그런 근친상간의 문제가 생겼다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아주 생각할 여지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출교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마지막 13절에서도 다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상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라? 내어 쫓으라. 출교하라는 것이죠. 아주 단호하게 교회에서 출교하라라고 하는 극단의 조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발생한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의 차원은 교회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1절로 5절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절로 13절에서는 이 문제를 교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교를 명령한,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한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을 출교를 위한 출교였느냐? 아니죠.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이 목적이었느냐? 아니죠.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그가 다시 구원받는 것이죠. 이런 출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냉정한 그런 치리를 받고 나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이 목적이었죠.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나 신앙생활의 모든 면면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구원이고 목적이 구원이 되어야 된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을 주님께로 온전히 이끄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출교에 대한 명령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런 어떤 이 음행의 문제를 일으킨 그 교인을 교회에서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라고 명령했느냐? 그것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갖느냐 했을 때, 결국은 그런 죄악이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성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악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의 영향력을 누룩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누룩. 그래서 그 누룩과 같이 죄가 아주 강하게 전파가 되고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이 누룩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소위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성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죄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음행으로 아주 유명하다기보다는 음행하면은 또 떠오르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어떤 간음을 저지른 다음에 그 이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번의 사건,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갖게 되어 그 여인을 취했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임신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는, 지금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그런 어떤 이 간음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잉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이 어렵지 한번 맛을 보면 그 두 번째부터는 점점 쉬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맛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맛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참 죄의 맛을 한번 들이면 그것을 다시 잊지 못하는 것이 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 번째
무엇이 있느냐? 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뭐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단 말이죠. 죄는 반복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게 점점점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죄는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전염성을 누룩의 성질에 비유하고 있지요. 오늘 6절 그 하반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시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이 참 감사하게도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즉시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 개인에게 임할 뻔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이렇게 심판이 내려지지 않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한번 엎질러졌던 그 저질렀던 그 음행의 죄가 결국 어떻게 되죠? 그의 자녀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간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지만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결국 데려가셨죠. 두 번째, 그의 지금 많은 그 왕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이복 형제들이 많았어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복 누이인 누구? 다말을 이게 탐한 거죠. 그래서 그 다말을 이제 탐하게 되고 결국은 이 그로 말미암아 이 암논이 누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해요?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눕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이 압살롬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아버지의 첩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이 백주 대낮에 그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버립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이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그런 큰 오점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 특별히 이 음행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이 다윗의 그런 가문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성적 방종, 도덕적인 문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시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성적인 방종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세상의 음란한 풍조가 쓰나미와 같이 밀려드는 것이 그런 어떤 죄의 영향력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은 사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 걸로 얘기하면 알만한 그러한 우리 감리교회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이 목사님이 또 그 문제가 생겨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만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이 교회가 한번 들썩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 속에서
성도는 특별히 음행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이나 목회적으로 봐도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제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다윗도 아차하는 순간에 그 밀려드는 그 죄의 유혹, 그 음행의 유혹을 너무나 속절없이 그 안에 넘어가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한 사람의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참담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출교를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누룩과 같아서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죄를, 또 교회 안에 발생되는 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영혼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뭐죠? 은혜죠. 은혜죠. 어물쩍 넘어갈 것이 있어. 덮어줄 것이 있지만 덮어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부분을 도려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교회가 그런 듯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누룩과 같이 점점점 교회를 오염시키고 결국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룩을 잃어가는, 결국 죽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런 결론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늘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어. 내가 암이 생겼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 내 살이니까 아까워. 그래서 냅두는 사람 어디 있어? 없지요. 이 안에 있는 암덩어리는 결국 도려냅니다. 없애버립니다. 왜요? 이 조그마한 암덩어리가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교회 안에 발생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되는 죄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되진 죄에 대해서 죄를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대처해야 되는 그런 태도이겠지요. 여러분, 누룩하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룩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절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유월절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7절로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누룩과 함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앞에 8절 앞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는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뉘앙스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요. 유월절을 안 지키죠. 근데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은 구약에서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냐.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율법과 유월절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유월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키기는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유월절의 예식이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유월절 식탁에 대한 그런 이 우리들의 상식이 있잖아요. 유월절은 아비벌, 유대 달력으로 1월입니다. 아비벌이라고 그러는데 니산월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 달력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아시죠? 무교, 무엇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시작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누룩을 찾아낸답니다. 누룩이 없는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이렇게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누룩 같은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찾아가지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옛 생활의 잔재, 즉 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점검해서 회개함으로 제거하는 성결의 과정을 반드시 가진 후에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이것들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찾아내서 하나도 없이 빠짐없이 찾아내서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죄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유월절에만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내가 내 입술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여 그 죄를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내 안에서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는 것이죠.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시간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덩어리로, 거룩한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로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죄가 있다고 해서 죄가 묻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죄를 씻어내야 됩니까? 죄가 묻어 있으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씻어내야 되죠. 이것이 유월절의 그 죄를 누룩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5장 7절에서 얘기했던 뭐요? 새 덩어리가 되는 거, 새 덩어리가 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누룩이 없는 그러한 성결한 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결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교회가 그러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누룩이 되십시오. 아니, 누룩을 그렇게 제거하라고 하더니 또 왜 누룩이 되라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누룩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 누룩이요, 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혀 반대의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앞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은, 그 누룩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누룩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누룩이 죄를 의미하든 아니면 누룩이 천국을 의미하든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 전염성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네? 강력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룩의 속성상 역시 동일한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러한 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룩한 누룩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을 부패시키는 누룩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큰 죄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지른 죄가 큰 죄가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죄가 큽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하지 말라고 말한 이 규정들을 저지른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옛날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지르는 죄는 이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큰 죄는 뭐냐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야. 그래서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야. 기도를 쉬는 게 죄인 거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거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패시키는 누룩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누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누룩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만 누룩이 있어도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누룩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끝나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근데 여기서 이 순전함이로 번역된 이 단어가 엘리크리네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햇빛이라고 하는 헬레와 판단하다라는 뜻의 크리노가 합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범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진실함으로 번역된 알레데이아스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빛된 행동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반드시 보게 되는 빛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밤늦게 교회를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신발 바꿔 신고 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편하게 늦었으니까 뭘 이제 가지러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편한 복장에 슬리퍼를 제가 신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신발 바꿔 신고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남성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 여자 말만 들으면 잘 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잘 듣고 한 사람은 아내 말 잘 들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신발 하나, 우리의 복장 하나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세상에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 보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빛은 세상에 영향력을 그런 끼치는 특별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에 빛된 존재이고 세상 가운데 누룩과 같은 그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어떤 특별함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거룩한 누룩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누룩이 되십시오. 거룩한 누룩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는 곳을 천국으로 전염시키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전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악보 없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중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누룩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거룩한 새 덩어리요 거룩한 성결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출교시킬 것을 단호하게 교회에서 내어 쫓을 것을 아버지 명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락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저 누룩과 같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부패하게 만드는 죄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지 주여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음행의 죄가 아버지 고백되어지지 못한 죄가 아버지 악한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회개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회개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음란과 아버지의 낙함과 아버지 교만과 거짓과 모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 이승의 자랑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발견되어질지어다 주여 제가야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한 여우 포도원을 하는 악한 여우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부흥을 가로막고 이 제단의 생명을 가로막고 이 제단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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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별된 아버지 성결한 우리 공동체 아버지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새 덩어리요 아버지의 누르기 없는 죄의 누르기 없는 그러나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것들이 이 아버지 제단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아버지 공동체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숨어있는 누룩들을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악한 견고한 진들에 대하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숨어있는 누룩들 모든 악한 것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제단 가운데 부흥을 맡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묵은 누룩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곳에 새 생명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거룩한 덩어리로 아버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제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죄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천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땅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땅이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우리가 거하는 일터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누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은 마치 아버지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산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천국의 누룩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누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 재단이 아버지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천국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모든 권속들을 주여 거룩한 누룩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누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저 아버지 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아버지 뚫고 영적인 돌파를 시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천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복음의 전령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누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의 성산의 아버지 권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아름다운 우리 성산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으로 보이는 어떤 거룩함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노력이 이 누룩과 같은 죄가 모두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숨어있는 묵은 누룩이 죄의 누룩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새 덩어리 거룩한 아버지 순전함과 진실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천국의 누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천국이 될지어다. 그 땅이 변화될지어다.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성산지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 안에 더러운 누룩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육신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하실지어다.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기뻐 뛰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